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계속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진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연휴가 끝난 첫날 오늘이 오기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오늘 예배 말씀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명절 연휴 동안 묶여있던 택배가 오늘 많이 올 거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해이해진 우리의 몸을 다잡고 다시금 일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면, 혹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잘 돌아보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링솔해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도문대교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도문대교는 두만강에 놓여진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의 한쪽 끝은 중국이고 반대쪽 끝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중간쯤에는 빨간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이 바로 국경선입니다. 보이시죠? 저기 빨간 선 위로 다리 한쪽을 들고 월북한다 월북한다 하며 청년들과 장난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한쪽 발이 빨간 선 너머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월북했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두 저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장난을 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처음부터 제재하지는 않더라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주의를 주거나 야단을 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비슷하죠. 각자 나름대로의 선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상대방의 언행이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인해 보셨나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혹시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윤하라는 이름의 가수가 불러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제목입니다. 특히 이 윤하 씨는 작사, 작곡까지 겸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그냥 노래 제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과학 용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사건의 지평선이란 결국 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경선을 중심으로 이쪽은 중국, 저쪽은 북한임을 구분하듯 마음속에 나름의 선을 긋고 참을 것인가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구분하듯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구분짓는 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본래 블랙홀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을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이는 우주의 천체입니다. 어떤 물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고 하면 그 블랙홀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없고 블랙홀 바깥쪽에서 안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 그 출발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지점, 딱 넘어간 순간 돌아올 수도 없고 넘기 전의 세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들은 싱어송라이터는 큰 영감을 받아 마치 헤어진 연인이 헤어진 후에 각자에게 펼쳐지는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시작하는 그 걸음이기에 그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가사를 담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들은 어떤 목사는 큰 영감을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펼쳐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모습, 즉 회심을 떠올리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른 더 정확한 표기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등장하여 계속 사울로 표기되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뒷부분에는 바울로 표기가 바뀝니다. 같은 사람을 표현한 것이기에 오늘 설교에서는 이름을 바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본인의 지경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을 쫓아가서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중 다메섹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첩보를 듣고 바울은 그들을 잡기 위해 공문을 받아 나섰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회심이 일어난 순간, 오늘 표현으로 하면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바울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오늘은 두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현재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 변화를 일으킨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대한 과한 열심, 율법에 대한 과한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와 율법에 지나치리만큼 과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과 율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신념의 근원인 율법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으로 규정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빛과 음성으로 임재하여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났고, 이 만남의 사건은 만남이 일어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온 삶과 신앙의 근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첫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니, 둘째,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는 추호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깨달음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깨닫죠. 그런데 그 저주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저주,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할 때 때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혹은 십자군 원정이라 들어보셨나요?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 2세는 유럽의 여러 제후들을 선동하여 무수히 많은 군사를 모았고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한 목적으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군사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범하게 되는 모든 살생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 후 모든 전쟁이 그렇듯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강도에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종교적 규율을 두려워해서 돕지 않는다면 이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면서도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향한 순수한 섬김의 마음보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이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낸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며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지 하며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신앙의 모습 중에 잘못된 방향의 신앙이 있다면 바울에게 그리하셨듯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나타난 큰 변화 또 한 가지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방향성의 변화만큼이나 그의 태도의 변화는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도의 변화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뒤인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이전에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동료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미움보다 더 큰 분노의 마음을 바울을 향해 가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 바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도망갑니다. 물론 바울이 예전처럼 힘이 있지 않고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도망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그의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반대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그중 일부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유대인과 그들에게 선동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두 사도가, 특히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도망쳤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 사람 중 일부가 유대인에게 선동됐던 것처럼 일부는 두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은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화는 바울이 앞서 받은 충격, 즉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는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념의 근간이었던 율법과 신앙이 통째로 흔들림에 받은 충격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이기에 바울은 복음서에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스데반 집사였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스스로를 소개하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어떤 사람을 박해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이신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영성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은 낮잠을 자다 저녁 때 일어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발견하고 욕정에 사로잡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시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업신여긴 것은 밧세바요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박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타인을 박해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임을 깨닫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의 대화로 바울이 깨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박해받는 것을 바로 자신이 박해받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받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를 순종함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 다시 말해 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바울이기에 더 이상 누군가를 박해하지도 핍박하지도 심지어는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삶의 방향성과 태도라는 면에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해 출발하는 사건의 지평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난 때를 기억하시나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 지금까지 신앙을 품고 유지하고 있으신 데에는 막연한 부모님이나 전도한 누군가의 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막연한 그 표현이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신앙의 체험 이후의 나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나의 삶의 방향성은,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얼마 전 큐티 나눔 형식으로 어떤 구역의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구역원들이 한 주간 경험한 사건에 대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앙인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시가의 40%의 값에 팔라는 제안을 아는 목사님께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팔면 이후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응답으로 들었다고 무척이나 당당하게 헐값으로 건물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본인의 친척이 꽃게 사업을 하는 것을 아는 동네 분들에게 꽃게를 살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그 꽃게를 구입한 분들은 동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를 구입한 분들이 꽃게에 알이 차 있지 않다고 노발대발하며 판매자인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올려 사업을 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 때문에 친척이 무척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꽃게는 여름에 산란을 해서 가을 꽃게는 알이 차 있지 않고, 더구나 8월 말부터 초가을에는 쑥꽃게를 출하하는 시즌이어서 당연히 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걸 설명해줘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와 문자를 해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를 마음먹고 찾으면 금방 어마어마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인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사연을 받는 방식으로 신앙인들 때문에 받은 상처를 적어내라고 하면 백과사전 몇 권 분량은 순식간에 모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세상과 교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완벽히 세상과는 담쌓은 삶, 죄와는 완전히 결반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을 보면 바울의 내면의 고뇌를 잘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 곁에 악한 마음이 함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와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순간이 내면에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방향성이 더 이상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삶의 방향성과 태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혹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들려오신다면 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